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 곧 재림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최후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편하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닙니다. 배부르기 때문에 만족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기쁨과 힘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메마졌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는 자가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먹을 것이 많고 배가 부르고 일이 잘 풀린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지는 자라면 그는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좀 힘들고 어렵고 지금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긴 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이기는 신앙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기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가까운 데 있는 목사님이 글을 하나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단체 톡에다가 올린 글인데 그걸 읽으면서 마음에 많이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할게요. 제목이 작은 소망이에요. 작은 소망. 근데 저는 이 내용이 저에게는 작은 소망이 아니라 큰 소망이에요. 내 손에 손톱 자라는 것은 보면서 내 마음에 욕심 자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내 머리에 머리카락 엉킨 것은 보면서 내 머릿속에 생각 비뚤어진 것은 보지 못하네.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크고 밝은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귀를 가졌으면 좋겠다. 남을 칭찬하는 소리엔 저절로 귀가 활짝 열리고 남을 욕하는 소리엔 금방 닫히는 그런 예쁜 귀를 가졌으면 좋겠다. 밝은 눈과 예쁜 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소망한다. 이 내용이에요. 나는 처음에 시작되는 글 속에 내 손에 손톱 자라는 것은 보면서 내 마음에 욕심 자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내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은 보면서 그 머리카락이 엉킨 거는 보면서 내 머리카락이 막 떡이지고 엉킨 거는 보면서 내 머릿속에 생각이 엉키고 떡이지는 것은 모른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를 좀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나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는가? 나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는가? 이것을 좀 여러분이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말씀인데 이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이 담임 목사님이 야고보였어요.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1절 2절에 시작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에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처한 환경이 어떠하냐?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타작마당에 곡식을 두고 그런 내려치는 거기 도로깨라는 것이 있어요. 시골에. 그거를 딱 때리면 모여있던 곡식 알들이 그거를 두드려 맞으면서 낱낱이 떨어져 가지고 이 이삭에 달려있던, 그러니까 벼이든 보리이든 밀이든 그거는 원래 줄기에 달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막 뜯어 가지고 두고 이거를 후려치게 되면 바람 소리가 나면 두드려 맞을 때 원래 붙어 있던 그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가 사방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맞으면 맞을수록 튀어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 앞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멸하고자 하는 이 어두운 영적 세력들이 교회를 향하여 강한 핍박을 내려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은 그것을 맞으면서 순교를 하고 사방에 튀어나가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성도들이 뿔뿔이 쫓겨가 있던 상태에 고난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은 가장 큰 능력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래 흩어져 있는 자들, 그냥 보통 평안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심각한 가운데 있는, 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딱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는 힘을 줘야 되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길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인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내용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이 시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옳은 일인가?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 죽어가는 모습, 순교의 그 정말 피를 뿌리는, 피가 튕겨지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때로는 신앙에 대하여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험들이 계속적으로 몰려오고 있는 그때에 시험당하고 있을 때 야고보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시험을 이겨야 된다. 저도 여러분들도 시험을 안 당할 수는 없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는, 악한 영들은 여러분을 향하여 내려치고 있다고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려치면서 뭐냐? 우리를 하여금 줄기에 붙어있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못하게끔 떨어져 나가도록 때리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기독교 신앙이 뭐냐? 지금 야고보는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것이 진짜 승리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그 흩어져 있는 그 장소에서 핍박받고 고난을 받지만 믿음을 갖고 당신이 그곳에서 승리를 해야 진짜 승리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최후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후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승리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크게 읽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시험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 또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붙어 있어라.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도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라. 자,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방법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그 붙어 있는 믿음을
믿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예수님의, 야고보는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강림이 돼요. 강림은 곧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끈질기게 어떤 경우에도, 환난 가운데에도, 핍박 가운데에도, 배고픔 가운데에도, 멸시함을 당하는 경우에도, 직장에서 파면을 당하고 쫓겨나더라도, 신앙 때문에 겪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도 꽉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고 야고보는 말씀해.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나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영적인 일에는 내가 물러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주님이 언제 오시나 여기에 대한 믿음의 촉각을 딱 세우고 주님 재림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재림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별로라고 말했습니다. 전혀 관심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나, 오늘 오후에 저녁에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다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지워버리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엉켜있는 생각을 지워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나는 재림을 기다린다. 자, 재림을 붙잡는 믿음이 바로 최후 승리를 얻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후 승리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 재림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와서 세상에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영웅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모든 성경의 마지막은 뭡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현장이 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왜 인내해야 되느냐? 재림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재림 없으면 인내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내하면 할수록 더 큰 고통과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림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이 재림에 뭐 한다고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소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죽을 만큼 고통스럽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인내하게 될 때 우리는 최후 승리를 보장받은 자로 이기게 되고 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뭐 하시기까지? 강림은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이 길이 참아라. 참는 길밖에 없어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어떻게 했다? 길이 참았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길이 참듯이,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것에는 비가 필수적인 거예요. 비가 안 내리면 농사는 거의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물을 갖다 부어주든가 무슨 일이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이 농작물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농부는 비를 내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농부 마음대로 하늘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 내려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마음은 농부의 마음이다고요. 농부가 애타게 기다리지만 비 안 내려주면 농사 못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듯이, 그 농부는 가뭄이 와도 길이 참고 기다리며 소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듯이 성도들아 길이 참아라. 주의 강림하심을 길이 참고 기다려라.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농부는
비 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이 재림하기를 기다리셔야 돼요. 뭐 좋은 일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 재림하기를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오늘이라도 사실 예수님 재림해버리면 좋겠어요. 더 이상 다음 주부터 설교도 안 해도 되고, 여러분은 뭐 그냥 저 설교 듣지 말고 예수님 설교 듣고, 별로 예수님 재림에 관심이 없으니까 늘 내 설교 듣고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최 목사님 설교인데, 최 목사님 설교 전에 예수님 재림해가 주님 설교 듣고, 여러분에게 답이 뭐라고요? 예수님 재림이잖아. 우리 설교가들의 설교 메시지는 예수님 재림이다니까. 그때까지 살아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우리 신앙의 이 목회자들이 할 일이에요. 길이 참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한계가 있는지라 아무리 참아라고 해도 못 참고 티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참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못 참고요.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악한 그런 세력들이 그 알곡들을 그냥 때리듯이 내려칠 때 저 사투리로 말하면 아이고 시겁하겠다 그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 이 10겁이에요. 10겁이 뭐냐 하면 10가지의 겁이 나니까 못 이겼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재림이 있다. 주님 재림이 있다. 재림 신앙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요, 나는 2가지라고 믿어요. 영성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회개가 있어요. 회개다니까요. 2번째는 예수 재림의 절대 소망이에요. 순교도 왜 하는지 알아요? 재림을 믿기 때문에 순교해요. 재림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림을 믿었다는 건 뭐냐? 중간에 모든 신앙의 단계를 이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부활이 없이 재림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은 부활만 믿지 마세요. 재림하시는 분은 부활했기 때문에 재림하시잖아. 이 재림 신앙으로 여러분이 확고하게 무장하셔야 돼요. 재림 신앙이요. 그래서 길이 참아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참는 일밖에 없어요. 시험이 와도 참아야 되고, 유혹이 와도 참아야 되고, 두드려 맞아도 참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참아야 돼요. 쫓겨가더라도 참아야 되고, 할렐루야. 자, 기독교인의 가장 큰 소망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가장 큰 믿음은 예수님의 재림인 겁니다. 야고보 5장 8절에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는 멀지 않는 때에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조금만 더 참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참고 마음을 뭐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 이걸 깨닫게 돼요. 누가 참을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참는 사람이 있고 못 참고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신앙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항복해버리고 배교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도 은혜롭게 끝까지 참고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해커닥 가서 졸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못 참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육체가 피곤하기 때문에 설교가 안 들어온다. 이거 아니에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보세요. 방금 8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길이 참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굳건해야 돼요. 믿음으로 굳건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음이 믿음에 약함이 있으면 물렁하게 이게 왔더리 갔더리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분명하지 않고 마음이 그냥 흐리멍텅하면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진짜 있냐 하고
따라가 버린다. 그래서 마음이 강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재림한다. 이 강한 마음을 가지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어떻다고요? 가까웠느니라. 자, 여러분, 믿음이 아주 굳건하면 굳건할수록 주님의 재림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믿음이 흐리멍텅하면 이 주님의 재림은 흐릿해지고 가깝게 안 느껴지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자기가 쫓아나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같이 수도에서 물을 틀어가지고 붓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물 안 주지요. 답답하니까 내가 물을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신앙은 끝까지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자.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능력이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자. 주의 강림이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말로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이 땅에서 뭔가 좀 더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도 한번 해보고, 하고 살고 싶고, 그죠? 또 이렇게 자녀 가진 사람은 자녀들을 또 한번 출세시켜보고, 이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려고 해요. 다음에 이야기할까요? 네. 예수님의 재림요, 이건 절대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신앙. 이거 안 바라보고 이거 없으면 가짜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약하면 가짜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현재는 어떡할 거냐 이거. 아니, 내 살아생전 재림도 없는데 맨날 재림하다 죽어버리면 그럼 재림은 의미 없잖아요. 나중에 죽음 다음에 이 얘기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재림이 우리의 생애 속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비가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재림이 최후 승리거든요. 재림이 우리에게 가장 신앙의 큰 능력이거든요. 그거를 현재의 삶에서 누리도록, 현재의 삶에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해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임재예요. 임재다니까요. 여러분, 임재라는 말 들어봤지요? 임재. 예수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뭐 하시는 것인 겁니까? 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오신 거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지요.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강력하게 앞장서서 일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아멘 하면 입에서 가시가 나오나. 성부 하나님이 노아를 만나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모세를 만나시고 다윗을 만나시고 만나주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자, 그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성자 예수예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간호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소망 주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성자 예수가 30년 가까이 이 땅에서 일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일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삼위라고 하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셔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은 주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심에 바로 주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흩어짐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내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불꽃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될 때 나는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기쁨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멀리 임재를 바라보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지만 오늘 이 순간에는 늘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아라. 할렐루야. 본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정말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견디고 그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와버렸듯이 우리 또한, 우리는 지금 너무나 귀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을 받아가지고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를 드러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을 겪는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임재 가운데 승리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승리가 뭐냐? 바로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재림과 임재가 넘쳐나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인데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치료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임재는, 주님의 임재는 깊은 기도 속에 참 많이 일어난다. 물론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만 그것보다는 언제 임재가 많이 이루어진다고요? 기도 속에.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인생에 치료가 일어나요. 환경의 문제가 개선되어지고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요. 그리고 기도가 임재 가운데 은혜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박해당하고 고난받는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들에게 이겨야 된다. 주님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또 야고보도 아니고 그 편지를 받았던 갈라디아 사람도 아니고 제3자로서 바라볼 때에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임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앞에 우리가 그 읽었던 이 5장 7절에서 10절 사이의 이 말씀은 견뎌야 된다, 참아야 된다,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웠다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져 가지고 13절, 14절,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주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은. 자,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그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소리 지른다고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주의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셔야만이 이 기도가 응답이 주어지잖아요.
야고보는 이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기도해라. 기도하면 기도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응답되어 주시리라. 답은 뭐라고요?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의 임재 가운데 승리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